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한 사역의 결과는 항상 좋고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게 된 자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며 그를 고친 일의 결과는 뜻하지 않은 투옥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재판하고자 모인 산헤드린은 사도들의 죄를 입증하지 못하고 그들을 풀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위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의 위협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유대 최고 법원인 산헤드린의 위협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은 온갖 음모와 술수를 부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산헤드린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위협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위협이 가해지자마자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사도들은 결기의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석방되자마자 동료들에게 가서 산헤드린,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위협을 다 알렸습니다. 정황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한다면 엄청난 박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거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한 것은 도망이나 대책회의가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 즉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강림 이후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사도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점은 그들이 이제 진정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는 예수님의 일일 뿐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듯 자주 졸고 잠만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함께 하지 않았고 늘 뒤늦게 예수님을 찾아 나서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몇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 기도하러 가셨을 때도 그들은 거기서도 잠만 잤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또 잠만 잤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 강력한 성령의 임자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사도들이 동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의 내용과
이 기도에서 드러나는 사도들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들은 하나님을 대주제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대주제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스포타입니다. 소유자이시여, 절대 통치자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소유자, 절대 통치자는 로마 제국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그러한 권력을 전복시키고 통치권을 자기들이 갖는 메시아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을 걸었던 예수님이 속절없이 잡히시고 그들의 꿈이 무산되자 제자들은 유대와 로마 권력을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사내들인의 수장인 대제사장의 권력에 압도되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로마 황제나 대제사장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세상의 소유자이거나 절대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소유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하셨는데 이제 사도들은 대주제이신 아버지를 알았고 믿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이신 대주제이심을 알았기에 그들이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의 협박과 위협과 핍박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대로 주재하시고 그들 자신들도 하나님의 주재와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뿐임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톨스토이의 원작 구두수성공 마르틴 아저씨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어느 마을에 마르틴이라는 구두수성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찍이 아내와 아이를 모두 잃고 시루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모두 잃어버리게 된 그는 자신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아내와 아이들을 뒤따라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대화합니다. 친구여, 내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네. 나는 매일 하나님께 그저 죽게 해달라고 빌 뿐이야. 그러자 친구가 대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든 그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네. 자네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어. 자네는 자네의 처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네. 그는 잠시 생각에 빠졌다가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지 물었고 친구가 대답합니다. 그건 이미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다네. 성경에 모든 게 나와 있어. 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어떤 삶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세. 그는 그날부터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며 마음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노인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해 주기도 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마을 아주머니와 아기에게 먹을 것과 약간의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삶이 변하며 천국의 삶을 맛보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은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 기쁨을 경험할 수도 있고 슬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대주제, 여러분 삶의 절대 통치자로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구두수선공 마르틴처럼 변화됩니다. 여전히 슬픔도 괴로움도 고난도 경험할 수 있지만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임을 믿기에 버티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 권력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야합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이미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절, 28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와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와 세상 사람들이 결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뜻을 쫓아 이루려고 행하신 예정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 같은 악인들은 자기 욕망의 토대 위에서 오직 자신들의 이해 득실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며 암흑 속에서도 당신의 섭리를 치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계시자이자 섭리자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이 사도들의 믿음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즘 2024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을 통해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그들의 열정 또 감동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은
지금도 여전히 논란 중에 있습니다. 보통 그 나라의 전통 문화를 현대식으로 해석해서 반영해서 개막식을 디자인하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은 왜 그런지 유독이 동성애의 모티브가 여기저기 섞여 있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대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올림픽에서는 못 보던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남자였다가 여자로 성전환한 여자 선수가 여자 경기에 여자 선수로 출전해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 선수가 이의를 제기하지만 IOC 측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한 문제 제기는 오히려 차별이고 폭력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아무리 죄악이 판치고 세상 권력과 공권력이 그 죄악을 보증하고 2000년 전 그 산헤드린이 위협했던 것처럼 죄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는 거스릴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온갖 고난과 고통으로 나의 위협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도 거스릴 수 없음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새벽에 욥기를 묵상했었는데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알려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 욥에게 뜻하지 않은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처음에는 역시 의인답게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시련의 끝이 도무지 끝나지 않자 마침내 욥의 믿음이 흔들렸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폭풍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부터 33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이 폭풍 같은 질문만 모아봤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바닷물이 땅속의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게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네가 북두 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자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욥을 바짝 정신 차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폭풍 같은 질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욥에게 일깨워 주신 것은 하나님 당신은 대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계시자이시요 섭리자이신 대주제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지점부터 욥의 믿음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가정의 고난, 자녀들의 고난, 직장의 고난, 진로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소유하시고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 대주제이시며 섭리자이심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를 합력하여 선으로 귀결케 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어서 기도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실 사도들의 이 기도는 조금은 이상합니다. 사도들이 이 기도를 드리기까지 그들의 행적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의 앞에서 평생 동안 구걸하고 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모두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처럼 자신들의 위협을 굽어 살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달라진 상황을 보면 그들의 이 기도는 이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복음 전파는 이후로 계속해서 위협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위협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위협에 대해 굽어 살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고난을 감해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굽어 본다는 것은 눈을 떼지 않고 응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고난당하는 동안에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난 중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끝까지 놓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병이 낫게 하는 것과 모든 표적과 기사들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들은 안전뱅이를 일으키면서 일어났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를 일으킬 때 사람들은 그들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들이 취하는 의우를 범할 수 있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결과를 본문 31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일기를 다음에 모든 곳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진동하다는 의미의 헬라어는 살유오입니다. 이 동사의 명사형은 바다의 큰 파도를 뜻하는 살로스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재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의탁했을 때 그들의 삶의 터전과 심령 속에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은혜,
생명, 능력, 권능, 진리, 감격이 큰 파도처럼 일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우리도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부정적인 상황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난과 핍박과 환란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결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한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은 도리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게 해주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총이 될 것입니다. 전지의 대주제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을 정금처럼 새롭게 빚어주시는 창조주이시고 바로 그 상황으로 인해 우리를 더 분명하게 뚜렷이 느끼고 보고 체험케 해주시는 계시자가 되어주시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의 오묘하신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섭리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대주제신 하나님, 창조주시고 계시자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진리와 감격의 파도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